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로 만족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래요. 죄인은 예수를 만나야만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기도 응답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구주가 되어 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인도해 보고 자기가 세상을 주도해 보고 자기가 세상의 구주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지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생명을 주실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인간에게 참다운 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기독교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꼭 우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근데 기독교만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선 아니냐? 왜 꼭 예수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꼭 예수라 해야 될까요? 그분만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신은 죽은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신은 죽은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죽은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산을 찾아가 부르고 어떤 이는 강을 찾아가 부르고 나무를 붙들고 해를 쳐다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막 불러댑니다. 다 죽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이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희망을 갖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뭔가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바위를 붙들고 그림을 새기고 조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거기다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일 웃기는 게 고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거기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죠. 돼지를 죽여서 머리를 삶아서 삶은 머리를 쟁반에 올려놓고 콧구멍 숨도 못 쉬게 거기다 돈 말아서 박아놓고 거기다가 절해요. 복 달라고. 절해놓고 그 돼지고기 자기들이 잘라서 먹어요. 무슨 복을 받겠어 그렇게요. 돼지를 살아있는 돼지한테 복 주십시오 하든가 그렇게 복 받고 싶으면 돼지를 죽여놓고 대가리를 삶아서 삶은 대가리에다가 숨도 못 쉬게 콧구멍에다가 돈 찔러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해요. 그리고 절 다 끝나면 그 돈 찔렀던 콧구멍 그거 칼로 잘라가지고 먹어요. 돼지가 또 코가 맛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 보고 불러보십시오. 여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뒤돌아봅니다. 왜요? 저요?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존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답도 못하고 있는 존재를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죽었으니까요. 사라졌으니까요. 부처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부르시면 대답하십니다. 부르시면 응답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거 대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안 불러서 그래요. 안 불러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대답하시나 안 하시나? 하신다니까요.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러야 됩니다. 부릅시다. 부르자고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불러보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어요. 내일부터 나오셔도 괜찮아요. 예비 삼아서. 다음 주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새벽에 안 나오셨던 분들 한 번씩 나오는 연습도 해보시고 2주간엔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부르면 대답을 하십니다. 울면 위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 만난 사람은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찾으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어려울 때마다 불러요. 답답할 때도 부릅니다. 괴로울 때도 부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용감하고 제일 씩씩한 대한민국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 제일 센 김윤호 군이 들어왔어요. 엄마 뒤를 절랑절랑 따라 들어오는데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뭔가 엄청 불만이 많은 계속 엄마만 바라보면서 엄마 앞에 와서 탁 앉고 엄마가 가면 따라가고 예배드리러 올라가니까 뻗팅기고 안 올라오고 계단에서 막 그래요. 뭔 불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윤우 군 되게 세 보이죠? 아마 대한민국 1학년 중에서 제일 셀 거예요. 쟤랑 싸워서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1학년에서. 말로도 안 당할 거고 윤우한테 힘으로도 당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요, 저 윤우를 볼수록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겠지. 여보세요, 평원 씨. 김평원이는 윤우한테 비하면 애기죠. 같이 1학년이에요. 평원이는 또 특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뭐 관심도 없어요. 뭔가 하나에 몰입하고 집중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오로지 공룡 하나. 나중에 뭐 지질학 박사가 되고 뭐 그래서 공룡을 찾아내고 공룡알 찾아내고 공룡 복원해내고 막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좋아해요. 공룡을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1학년들에게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1학년이라고 가방 메고 학교 갈 때 되게 좋을지 몰라요. 제가 보조 가방 하나씩 가져왔어요. 오늘 주려고요. 근데 그거 무거운 짐이에요. 저거를 앞으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16년을 저거 가방을 메고 들고 다녀야 할 텐데, 저 가방, 책가방 벗어버리는 날, 참 까마득하죠? 그때까지, 그 이후로도 쭉 저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보살피고 지켜주고 이 아이를 뭔가 교육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고집 부려요. 버텨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넘버 2 우리 집에서. 그 아이가 뭐라고 하면 왜 엄마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어. 이렇게 어릴 때 그랬어요. 엄마 마음만 있냐고. 자기 마음도 있다고. 웃기잖아요. 그럼 네 마음은 필요 없어. 제가요. 엄마는 웃기만 하고 저는 옆에서 네 마음은 필요 없다고. 지금도 네 마음은 필요 없어. 내 마음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왜 꼭 예수라야 합니까? 왜 꼭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왜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계속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까? 간단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길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전도하러 왔다 말씀합니다. 또는 죽으러 오셨다고 됐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됐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얻게 해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우리가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에 세계 인구가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서 언젠가 이 지구가 이 인구를 부양할 수 없을 만큼 한도를 넘어서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1798년이에요. 이 사람, 이 멜서스 예언대로 1900년대에는 15억이 됐고요. 1927년에 20억이 됐고, 1974년에 40억이 됐고, 1987년에 50억이 됐고, 1999년에 60억을 넘어섰고, 지금은 72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4배가 늘어났고요. 이런 속도라면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89억에서 90억이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면 큰 문제가 생기고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이 없어요. 먹을 것도 모자라요. 식량이 없어요. 물도 모자라요. 전염병은 만연할 테고 환경은 오염될 테고, 사람 많으면 자연스럽게 환경은 오염됩니다. 동물, 식물 다 잡아먹고 다 캐먹고 뽑아먹고 하니까 동물, 식물이 멸종된다는 겁니다. 경지 면적이 감소돼요. 집 지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 좋은 땅들, 그 좋은 농토, 농지, 그런 논밭에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섰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부천, 소사 이쪽
넓은 들판이었어요. 지금 다 공장 들어섰어요. 다 공장 들어서고 다. 이러니 뭐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지어야 되겠죠. 집 지어 살아야 돼요. 그 집을 지어 사람이 사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경지 면적이 좁아져요. 밀림이 사막화가 되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이거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많고 쓰고 먹을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혼자 쓰면 괜찮은데 100만 원 가지고 10명이 쓰면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겁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차고 넘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지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빈들에서는 500여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고 남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슬피 울던 사람이 웃고, 절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LA에 김용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이다가 부상을 당해서 도장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미국에서 봉제 공장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김용규 씨한테 당신 부인이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뭔 소리요? 기도한다고 돼? 내가 수완이 좋아서 잘 되는 거야. 무슨 아내의 기도야? 그리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잘 되던 회사가 97년, 그러니까 12년 지났을 때 반품이 계속 들어오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수완을 발휘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또 들을 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잘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잘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처음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안 거예요. 아내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들도 다 믿는 사람 아니면 다 내보내고 직원도 믿는 사람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업장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사업을 끌어나갔어요. 아무리 바빠도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사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나이키 회사에서 이 장로님에게 의류 납품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공장을, 옷을 만들어서 나이키 딱지를 붙여서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사업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태권도나 하던 사람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라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사업도 풍요롭게 하고 내 건강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한 세상을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범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부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믿고 대충 살지 마세요. 정말 확실하게 믿고 정확하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회사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를 통해 이 사람이 예수를 소개받았어요. 회사는 어려운데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예수를 믿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도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제 같으면요.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보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텐데 한번 확실하게 믿어보자. 그리고 성경에는 축복의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결국 부요의 법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카드에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재정 운영을 했어요. 때로는 재정이 정말 어려워도 변함없이 11조를 하고 감사를 했어요. 그때마다 비서가 말합니다. 사장님,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우리 돈 벌어서 전부 교회에다 갖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트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나면 돈이 모자라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성경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자.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면 돈이 없어요. 회사를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피가 마르죠. 그래도 이 사람 변함없이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위기를 넘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회사가 점점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가 됐고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때로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 만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만날 때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신앙을 포기해요.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하면 교회 안 나와요. 어려움 당하면 헌금 안 해요. 어려움 당하면 헌신을 안 해요. 교회 봉사도 안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마저 없으면 무슨 희망으로 세상을 살겠어요?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가지세요. 쉽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닥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 우리가 닥친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1학년들 있는데 지금 꽤 많이 알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그리고 알 거예요. 김연우 씨, 1 더하기 1은 얼마야? 크게 말해봐. 2? 그럼 10 더하기 10은? 잘 모르겠지? 1 더하기 1은 2인데 10 더하기 10은 모르잖아요. 그럼 더 어려운 문제 내볼까? 100 더하기 100은? 모르지? 예. 근데 결국은요, 평원이나 알아? 근데 결국은요, 1 더하기 1, 2 더하기 엄마가 문제 내주고요. 엄마가 가르쳤어요. 하나에다가 하나 더 하면 2개지. 그러면 2 이렇게 쓰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 2 더하기 3 더하기 3 그거 문제 풀어오는 거 되게 힘들 거예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집에 가서 국어 숙제인데요. 나, 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한 바닥 써오기. 깍두기 공책에다가요. 나, 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거 한 바닥 써오기예요. 나, 너, 우리 그거 한 바닥 쓰려고 그러면 이거 이영집사님 몇 분 걸려요? 1분이면 쓰겠죠? 2분? 김대표님 2분이면 쓰겠죠? 깍두기 공책 크니까 나, 너, 우리 이거 금방 쓰잖아.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많았는지 하루 종일 써도 팔은 아픈데 이게 반도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 형이 들어오더니 너 뭐하냐? 저 1학년 때 형은 5학년이었거든요. 나, 너, 우리 해. 그랬더니 내가 써줄게, 놀자. 형이 다 써줬어요. 엄청 빨리 쓰는 거예요. 5학년이니까. 근데 학교에서 걸렸어요, 선생님한테. 갈겼어가지고, 흘렸어가지고. 네가 쓴 거 아니지. 그래서 손바닥 맞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형이 써져가지고 손바닥 맞았다고 제가 얼마나 형한테 그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써주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썼어요. 짐이에요, 짐. 근데 시간 지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하기가 벅차 보이는데 조금 지나서 보세요. 그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텍사스에 살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을 관광을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가 뭐하는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에요. 목동인 성도와 목사님이 둘이서 그랜드 캐년을 가셨어요.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야,
참 신나네요. 제가 무슨 거짓말해도 여러분 모르시겠네요. 그랜드 캐년 계곡 아래가 콜로라도 강이에요. 맞는 이틀이 여러분 모르고 그런 줄 알아야 되겠죠. 콜로라도 강 맞고요. 그랜드 캐년 그 계곡이 2km가 넘는데 그 계곡 이렇게 수직이에요, 수직.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해놓고 거기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난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요. 너무 이렇게 가파르니까. 그 돌멩이 던지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도 아래까지 내려가니까. 한참 있다가 들려요. 그 계곡이 그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게 계곡이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계곡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망대에서 보면 쭉 저렇게 뻗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요. 우와! 그렇게 깊고 큰 계곡은 처음 봤거든요. 우와! 저 아래 보면 아찔하게 지렁이 같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있는데 그게 콜로라도 강이에요. 그 그랜드 캐니언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와! 멋지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걸 만드셨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때 목독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근데요, 목사님, 여기서 소를 놓치면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소를 놓치면 어떻게 잡을까요? 목사님은 지금 그 경이로움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목동은 여기서 소를 놓치면 어떻게 잡으러 가냐는 거예요. 저 깎아지는 절벽에서. 이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 안 놓쳐요. 거기까지 소를 데리고 갈 정신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계곡으로. 거기 차가 쭉 가서 주차장에 세우고 나면 그 사슴들이 막 와요. 자연산이에요, 그거. 사람이 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사람한테 막 와요. 뭐 달라고. 길들여진 거죠. 사람들이 워낙 먹이를 많이 줘서. 근데 거기 써 있어요. 그,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지 말라고. 안 도망가고요. 안 가요, 그놈들이. 사람이 워낙 많이 주니까 달라고. 먹이 활동을 안 해요. 거기서 주는 것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그 비대해지는 거예요. 살쪄요. 거기 가면 많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청 어린 꼬마 다윗은 그 엄청난 골리앗을 보는 순간 내가 저 아저씨랑 싸워야지 그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 꼬마가 저 사람 덩치가 엄청 크니까 돌멩이 아무렇게 던져도 맞을 때 많아서 죽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돌멩이 들고 가잖아요. 조약돌, 물맷돌 5개. 그 돌멩이로 저 적장을 쓰러뜨린다고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매에 담아 채워가지고 다시는 돌립니다. 그냥 던져도 아무데나 맞을 것 같아요. 너무 크니까.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상처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쟁 위협은 늘 있고 제2의 외환위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금 어렵고 집 한 채 살 수도 없는, 집이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살려고 모아놨는데 내년쯤 살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올라와서 이젠 또 못 사요.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돈 모아놨단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항상 기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인간의 위기 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평생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